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하나님 주신 은사 가만 놔두지 말고 많이 사용하십시오. 방언 기도 내가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파워가 있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말로 기도가 특별히 잘 안 될 때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시죠? 아니야, 나는 불행하고 싶어. 그런 분 있습니까? 깜짝 놀랐네. 뭐 이 세상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늘 마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늘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오후 시간에 전할 메시지 한 문장으로 하면 뭐래요? 행복하게 살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 다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행복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는가? 성경 여러분 창세기 가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을 원어가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토브. 무슨 단어가 쓰였다고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좋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또 어떤 것에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토브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토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거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심히 좋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힘이 좋은 그때가 사람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두 팔과 두 발을 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토부한 거예요. 선한 것이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이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이쪽에 하나가. 이게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게 좋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토부하고 좋은 거고 그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 아내는 디스크가 만성입니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애를 낳고, 우리 애들은 또 그냥 다들 그냥 묵직합니다. 그냥 뭐 태어나면 한 4kg 내지 5kg 국박하는 아이들. 예. 또 한번 먹었다 그러면 그냥 우유 그거 그냥 한 번에 다 빨아 먹어. 남기지도 않아. 쭉쭉쭉쭉. 그래.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는데, 예. 요즘 우리 은찬이가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는데. 그런 무거운 아이들을 업고 신방 가고 뭐 이렇게 신방 갈 때 그냥 편한 신발 신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거기다가 빼딱구도 신고 이렇게 하니 허리가 뭐 이렇게 여기 할 수가 없죠. 그래 결국 이제 디스크가 생겼는데 처음엔 디스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디스크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맨 조약들 뭐 이렇게 진해가 좋다 그래가지고 진해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주에 한 병 타서 이렇게 마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한번 해보고 가지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허리가 자꾸 아프다니. 그게 디스크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처방을 그렇게 해주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병원에 갈 엄두도 안 내고 또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 그냥 약국에 가서 허리 아픈 약만 사다 먹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뭐 어디 특별히 번나거나 뭐 이렇게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늘 같이 살아오면서 늘 아파요 하니까, 그게 왜 아픈가 했는데, 제가 이제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가 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그전에는 백날 얘기해도 아프면 뭐 맨날 아프다고만 하냐 그렇게만 했던 것이 이제 나도 이제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와서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토부한 거야, 안 토부한 거야? 안 토부한 거야. 하나님이 계획한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토부해서 불행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상태로 있으면 토부하고 좋은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이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 때 토부해지고 그 토부할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아는 것에 그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대로 지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그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닮은
존재를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았다, 창조했다, 그 얘기, 창조했다는 얘기지만, 그거 나중에 여러분 가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자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두 번째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를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대행자로 살아야 토부해지는 겁니다. 언제 토부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때 우리가 토부해지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선하며, 그 동시에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셨다. 가정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는 첫 번째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교제예요. 물론 삼위 하나님 간에 영원한 사랑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말할 때 늘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표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고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기쁨이고 행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돈이 좀 많고, 자기가 좀 권세가 있고, 자기가 좀 가방끈이 길고 이렇게 하면은 다 행복한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한 군데 가서 보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늘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나는 단적으로 그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을 보면 이게 생각이 자꾸 나요. 오래된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요즘 신문에 나잖아요. 현대아산에 현정은인가요? 그 여자 회장 정몽 그 주의 아내가 현씨 맞아요? 현정은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 자기 남편 몇 주기가 돼가지고 지금 금강산에 이북에 갈라 그러는데 이북에 허락을 안 해준다며. 어쨌든
그 남편이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그 남편이 왜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렸잖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학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어요? 다 있는 사람이잖아.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벌이잖아요. 근데 왜 뛰어내리느냐고. 왜 뛰어내리느냐고. 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바쳤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 그 돈벼락 한번 맞고라도 죽고 보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예?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다 아니야. 돈이 많으면요 있죠 하나님 떠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요 근래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누구예요? 요 근래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누구 왕이었어요? 아사왕.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300만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수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는 58만 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한 20년간 태평생대를 누리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북쪽 바하사가 조금 날아왔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바하사 뒤쪽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은금 보물을 보내면서 저 북쪽 사람들이 좀 도망갈 수 있도록 철수할 수 있도록 북쪽을 좀 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 돈 묻고 이스라엘 뒤통수 치니까 뒤에서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쪽 쳐들어왔던 북쪽 군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이 끝쳤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람이 내 손에서 벗어났고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한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면 슬슬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인간은 많아. 인간은 많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람이라서 그래, 사람이라서. 그래, 성경도 보게 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사사기만 봐도 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늘 하나님을 떠나. 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죠. 이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뭘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일 공동체라고 한 말 내가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 우리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뭘로 나타나셔서? 복수로 나타나서. 복수이면서 또 하나님이야. 이게 단일 복수라고 해요. 단일 복수. 그 사람 단수인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예요. 복수예요. 단일 복수. 이걸 단일 복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단일 복수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예물 드리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이것이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게 뭐라고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회마다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있고 그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하려면 개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이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행복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행복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은 지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라 그랬잖아요. 대행자.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서게 되고,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모든 만물들은 아담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아담이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마디라도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아담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오늘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대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한번 다스려 보세요. 내 삶이 다스려지나 안 다스려지나. 다스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다스려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돈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 다 다스리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던데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던데 해서 실망하지 말고. 존인보 목사님 아시죠? 존인보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이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병을 고치셨어.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병 고칠 줄 알고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병을 안 고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목사가 된 후부터는 자기가 이제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는데 환자들이 병 든 사람이 안 낫는 거야. 한 번에도 돼도 한 번에. 그럼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그만둬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했는데 정확한 개월 수를 잊어버려서 몇 개월? 9개월 동안 병자 한 사람도 안 났는데 그냥 계속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계속 했더니 9개월 만에 한 사람이 낫기 시작하더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해놓고 다른 거 이렇게
하나 이게 다리 이렇게 걸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마다 때마다 매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걸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면 가나안 정복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 요단강 건너가는 거.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그래야 돼요? 요단강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요단강 건너요? 요단강 건넜다고 다 끝나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또 그 여리고 앞에, 그 여리고 사건 앞에서 또 모든 걸 또 걸어야 돼. 그런데 아이성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모든 걸 안 걸었어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했죠. 그러니까 무너져. 다시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했을 때 아이성 정복하고 세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쓸 때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렇게 살라 그러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자, 이제 보세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누차 얘기했지만 이 53절은 시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단순 과거형. 힐라의 시제는 단순 과거형. 이거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할 때 이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예수님을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4절 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고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거 54, 56절에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은 반복하고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늘 영생을 얻고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본문을 통해서 그 비침이, 깨달음이 있어요. 53절은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먹은 걸 얘기하고 54와 56은 현재 먹고 마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잔은 포도주죠.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피가, 떡과 그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뭘 줘요? 떡을 줘. 그리고 이건 너 마시라 그러면서 뭘 줘? 내 피라고 그러면서 뭘 줘? 잔을 준단 말이에요. 포도주 잔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 잔은 예수님의 피에. 그럼 여기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다시 그럼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면 그건 뭘 나타내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서 살축고 피 흘려 죽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본문에, 마태복음 그 본문에 보면 6월절 만찬 마지막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그것이 바로 다음날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행한 상징적 의식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먹는다는 말은 그런데 무슨 말이야? 20절, 여기 20절, 40절. 40절 보세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아까 저기 53, 54, 56 보면 먹고 마시는 자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예요? 믿는다는 말이잖아.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을 얻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영생이 얻으니까 먹고 마시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십시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 예수님과의 뭐예요?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거 예수님과의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다르게 변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근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56절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교제가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또 하나,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야? 그 전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뜻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생각과 마음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우린 그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삶이죠.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까 지게 하나님의 형상했을 때, 하나님 형상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하나님의 대행자는 어떻게 하는 게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죠. 그럼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맞죠? 그거예요. 아닌 것처럼 쳐다봐. 아니, 다시. 맞아요? 아니, 다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잘 모르면
왜 말을 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그 요한복음 그 지금 6장이니까 5장 그 본문 문맥 가운데 쭉 읽어보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보이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내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단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5장에 보면 베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거기 베드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능력이 있으면 다 고쳐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안 고쳐줘. 딱 한 사람만 고쳐줘. 왜 그랬을까요? 아유, 보니까 이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이놈들을 고쳐줄 필요가 없어. 38년 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본문을 계속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질 않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때 또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보여주신 가운데 누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환자 한 사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고치신 겁니다. 그 한 사람 고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네. 그러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아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 뜻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나 아까 저게 창세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지금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에 다시 들어오니까 주님과의 교제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하면 형상대로 사는 삶이죠. 맞아요? 아까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삶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녀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통치하는 삶.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 오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연합 교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의미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는 대행자로서의 삶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걸 지금 두고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에 행복함이 찾아와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대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데, 그 형상대로 살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고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늘 내 삶 가운데 뭐가 없는 걸 알아? 어디에?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이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알아야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진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예수님 찾지 않아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한테 절망하게 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에게 절망을 해야 된다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악한 존재구나. 아무 하나님 앞에서 쓸모짝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비춰져야 그 다음에 처절한 그런 심령으로 사방을 봐도 절망뿐이네요. 근데 뭘 볼 때 희망이 생겨요? 십자가를 볼 때 희망이 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내가 철저하게 완전히 절망적인 불가능하다는 존재다. 내가 스스로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야 십자가를 찾는다니까요. 이건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매번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삶에서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찾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져야 뭘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의 인자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게 서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내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자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제가 충만해지게 되고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져. 육신도 보세요. 육신도 뭘 먹어야 돼요? 오늘 점심때로 뭐 잡수셨어요? 칼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나는 점심때 안 갔지만 앞으로 우리 짜장은 하지 맙시다. 그 짜장의 유혹 벗어나신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짜장, 카레 막 이런 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어야지 어떻게 돼요? 이 힘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육신에 힘이 난다고. 양식 안 먹어봐요. 힘이 나나. 못 살아.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중 하나가 이 먹는 것의 기쁨이에요. 근데 요즘 좀 그걸 먹는 걸 안 먹으려니까 삶의 기쁨이 많이 없어졌어요. 야, 참, 안 먹는 거 참 힘들어요. 힘도 안 나고, 머리도 맑지도 않고 그냥 띵 하고, 그래요. 지금도 보게 되는 그냥 배도 쑥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이 고기 덩어리기 때문에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육이니까 육을 채워줘야 돼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의 양식이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떡이니까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주님 말씀 계속 그 문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충만해져서 교제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토부,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한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 되어져서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만 가져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떤 직원 하나가 속색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탁 자기가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그 영적 파워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탁 다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어디서 그 영적 파워가 나와?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적 파워가 있어서 뭐 별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그게 눌리는 거죠. 그게 눌리는 거죠. 눌립니다. 예? 이 말이 참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기쁨, 평강, 그런 것을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야?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얘기니까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천국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천국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통찰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걸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 다 하나야.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 되시게 하면 돼. 에덴에서 뭐 하는 거야? 에덴에서 선악과 뭐예요? 에덴에서 선악과 뭐예요?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주권이잖아. 선악과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잖아요. 다른 것도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러니까 선악과 손 안 대면 돼. 뭐라 안 하면 돼요? 선악과 손 안 대면 돼.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주로 되시게 하면 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되시게 하면 돼? 주 되시게 하면 돼. 그러면 에덴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야. 다르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나의 삶에 선악과 손 안 대면 돼. 나의 삶에 뭐 손 안 대면 돼? 선악과 손 안 대면 돼.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게만 해. 그리고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게만 하면 다른 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 전부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 주 되시기만 하면 다른 거 모든 거 다 해도 괜찮다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뭐랑 지금 연결 지었죠? 예수가 주 되시는 거. 요거랑 연결 지었잖아요. 그러면 방종한 삶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주 되게 하는데 어떻게 방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다 예수가 주 되심에 다 걸려요. 그래서 예수가 주 되시기만 하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잖아. 선악과만 손하면 되면 돼. 선악과만 손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